광주에서 있었던 5.18 그것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영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교황님이 2014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저는 정재천 요한 사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냐쇼 영성연구소에서 주로 책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리핀의 EAPI라는 우리 사목연구소, 우리 예수회에서 하는 그 단체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면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세를 받기 전에 하느님을 체험했다, 이렇게 저는 믿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제 고향이 광주인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5.18 그것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처가 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사회에서 출세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일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18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비록 저나 우리 가족 중에 피해자가 없었지만, 관계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면 정의와 출세가 동시에 갈 수는 없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한 것은 5.18은 뭐냐,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체제는, 정치 체제는 군부의 세력과 지식인의 협력, 그리고 대다수 민중들의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도 속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밖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말로 출세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둘 중에 뭘 택하겠는가? 출세냐 정의냐를 두고 이렇게 가름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했는데, 저는 스스로를 정의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정의를 택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네 앞길 챙겨야지 하는 그런 목소리들요. 와, 그걸 듣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로운 존재는 아니구나. 정의를 누군가에게서 빌어서 입고 사는 것, 임시적으로 사는 것 뿐이지 정의, 의로움 자체일 수는 없구나. 정말로 의로움 자체이신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겠다.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에 이제 하느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벗어나 볼까 해서 같은 서클 활동을 하던 여학생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기 좋게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구할 다른 길도 다 막힌 채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좀 시달리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가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답을 못 얻는 그런 시간이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시락을 2개 싸갖고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자리에 돌아와서 있는데 여러 가지 상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때 제가 단 5분을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왜 사는지 이유만 안다면, 내 삶의 의미만 안다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그런데 60평생을 살고 70 이상을 산다 하더라도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이게 개나 고양이 이런 짐승들의 삶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정말로 절박하게, 마치 그 부처님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상상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넓은 차창 너머로 하늘에 붉게 노을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제천아 봐라, 저것이 인생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곤조곤 도란도란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참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만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믿게 됐습니다. 이걸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 봐라 하면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참 이 외로움을 느꼈는데 평생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분과 함께 평생을 동반 삼아서 친구로, 벗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이것들이 일시에 그냥 허물어져 내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영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성당을 찾아가서 영세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또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천주교냐 개신교냐 불교냐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야말로 오래된 종교고 과오도 있었지만 자정 능력이 있는 그런 종교 단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었고 주저없이 성당으로 발길을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교황님이 2014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정말 신데렐라처럼 갑작스럽게 교황님 수행 비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꿈만 같은데요. 둘째 날 오후에 꽃동네에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만남,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교황님이 앉으시고 꼭 저를 옆에 앉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그 헬리콥터 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는 거예요. 붉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요. 근데 데자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그래서 저 스스로도 놀라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녁 노을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이제 1년 전에 그 예수의 제수성당에 가셔서 이냐시오 축일날 강론하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 두 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시안섬에서 중국 대륙을 멀리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그 장면,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리고 아루페 총장 신부님이 그 스트로크 맞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졌던 그 마지막의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노을이 지는 그 순간, 이 두 순간을 나는 참 아름답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후배들이 그 꿈을 계속 이루어온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만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미읍성 마을에 마지막 행사를 하고 서울로 갈 때 그날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새마을호 열차,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말씀 안 드리면 이제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세 받기 전에 가졌던 그 체험, 저녁 노을을 보고 하느님을 친구로 삼는 그런 인생 여정에 대해서 꿈을 꿨었는데, 정말 뜻밖에도 교황님 그날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때 그 상상 속에서 가졌던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체험까지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교황님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고백이라도 하고 그래서 진짜 수미상관이랄까요? 처음과 끝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참 놀라기도 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었습니다.